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4쪽 16장 25절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 대석이 가득 차니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남왕국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왕국의 세 왕 1대 르호보암 17년을 통치했는데요. 3년 반짝 하나님 잘 섬기고 나머지는 이제 우상 숭배했었죠. 그 아들 아비야라고도 하고요. 3년 통치했는데 40만 대 80만 2배 넘는 병력을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렇지만 또 승리 후에 우상 숭배합니다. 용두사미였던 것이죠. 그의 아들 아사왕 41년간 통치했는데 처음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아프리카 구스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죠. 그래서 우상들을 혁파하고 어머니 태우까지 우상 숭배한다는 이유로 폐위하고 그 정도로 결단을 보여주었었죠. 35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겼는데 마지막 6년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북왕국으로 넘어와서요. 북왕국의 1대 여로보암 왕은 지난번에 했고 이제 2대부터 6대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나답이 이제 2년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2년 통치하고 그만 피살되게 돼요. 그러면 3대 이제 바하사 왕인데 여기는 이제 나답의 아들이 아니에요. 왕조가 바뀝니다. 바하사가 24년 통치하고 그 아들 엘라가 2년 통치하고 또 시므리에게 피살됩니다. 또 왕조가 바뀌어서 시므리가 7일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또 왕조가 바뀌어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되는데요. 12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가만 보면요. 나답 2년, 엘라 2년, 시므리 7일. 이 북왕국은요. 끊임없는 왕위 쟁탈전이었습니다. 남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이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셔서 잘하건 못하건 다윗 왕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윗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가게 되죠. 그러나 북왕국은요, 210년 동안 무려 9번이나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 반란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19년이라 그러잖아요. 고려 왕조가 435년, 신라 왕조는 1000년이잖아요. 보통 왕조가 그렇게 가는데 여기는요, 한 왕조가 채 20년 넘어가기 버거웠다는 것이에요. 끝없는 반역이 모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7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전쟁에 부상당해 죽고 자살해서 죽고 참혹한 연대기를 써내려갑니다. 자, 오늘 이 2대부터 6대까지 성경을 따라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대 왕은 나답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 2년간 통치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그냥 한 줄로 평가합니다. 15장 26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성경에 보면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답습했다는 것이죠. 뭔가 보고 배운 게 없었을까요? 사실 이 나답의 형은 어려서 죽었잖아요. 어려서 병들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변장까지 시켜서 남유다 선지자에게 물으러 갔었잖아요. 금송아지도 가짜고 제사장들도 가짜고 절기도 가짜고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가짜인 거를 뻔히 보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일을 당하면은 물을 데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도움을 정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가짜 버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할 것도 같은데요, 나답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선 사람의 발자국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앞 사람의 발자국이 뒷사람에겐 길이 된다고. 특히 중요한 것은요, 이 부모의 발자국이에요. 부모의 발자국은 자녀들에게 거의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요, 자식 세대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는 한 그 길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길로 따라갑니다. 우리 본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못 벗어나요, 그 길을. 따라서 당대에 고쳐놓지 않으면요, 자식 세대에는 고치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심각해집니다.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유언을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때에서 해결할 것은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빚 물려주는 부모 되지 말자 그러잖아요. 빚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릴 것은 살을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대해서 이 일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을 대물림하고 능력을 대물림해 주어야지 죄를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아버지의 길, 죄 대물림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이삭이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요, 그 아들 야곱에 대해 가서 폭발합니다. 야곱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서인 체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채잖아요.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의 옷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죽었나이다. 이 거짓이요, 대폭발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내 대에 끊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 다른 불들입니다. 그거 안 돼, 좁게 타이르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심판하시거든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앞으로 예배가 엉망될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도요,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을 속이죠. 바로 심판합니다. 그걸 그대로 두면은 교회 안에 거짓이 만연하게 될 것이에요. 죄는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묵혀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수록 커지고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내 죄는 내 대해서 해결해야지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간혹 아버지가 악한 왕인데 아들이 선한 왕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요, 어머니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버지같이 돌봐주는 믿음의 사람이 꼭 있어요. 거의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 요시아거든요.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남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똑같이 악한데 2년 만에 피살돼요. 그리고 요시아가 8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가장 선한 왕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있나 봤더니요, 서기관 사반 제사장 hil기야가요, 아버지같이 어린 요시아 왕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어머니같이 돌봐주는 여선지 훌다가 그 옆에 있어요. 가장 선한 왕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죄는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아버지같이, 믿음의 어머니같이 돌봐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요. 자, 이 나답이요,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반역이 일어나서 살해당하는데요.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바아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때가요, 이 나답이 블레셋 땅 기브돈이라는 곳을 포위하고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기브돈이 어디냐면요, 저기 지중해 옆에 까만색으로 된 저기가 기브돈이, 하얀색이 블레셋 땅이고 노란색이 유다 땅이고 저기 갈색이 이제 북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저 기브돈 땅, 저기가 전략적 요충지예요. 저게 북왕국과 애굽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빼앗기면요, 국제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 땅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저기가 레위 지파에게 주신 땅이거든요. 단 지파에게 줬다가 레위 지파에게 간 땅이거든요. 근데 지금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 땅을 찾으려고 북이스라엘에서 앞으로 계속 노력합니다. 저 땅을 되찾으려고요. 그리고 저 땅을 빼앗으면요, 가만 보시면 유다 땅은 지금 블레셋이 저 해안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요. 솔로몬이 왜 번성했죠? 해상무역으로 번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땅만 빼앗으면요, 남유다를 강력하게 압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에서요, 기브돈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포위했어요. 이제 거의 손에 넣었다 싶었는데 군대 장관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바아사가요, 나답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집안 전체를 몰살합니다.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혹시라도 불씨가 될 수 있는 건 완전히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언 그대로 된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는요, 아들 때에 와서 완전히 가문이 멸절되는 재앙을 낳습니다. 그렇게 북왕국 첫 번째 왕조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아요. 그 다음 이제 이 군대 장관이 자기가 왕이 돼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것이죠. 이게 바아사 왕조인데요, 이 사람 왕이 되자마자 수도부터 옮깁니다. 디르사라는 곳으로 천도를 해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저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가 이제 세겜이에요. 저기가 이제 본래 여로보암이 수도로 삼았던 곳이죠.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디르사라는 곳을 도읍으로 정한 것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었겠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개경은 고려의 땅이라 그러고 이제 천도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이 세겜에서 천도에서 디르사로 가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문패만 바꿔 달았지 하는 짓은 똑같았습니다.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려면 말씀대로 행해야 새롭게 되지. 장소만 바꾼다고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새롭게 되는 것이죠. 바하사는요, 여로보암의 몰락을 빤히 보면서 자기가 그 왕조를 몰락시켰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무너뜨린 여로보암의 길을 자기도 그대로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우상숭배로 망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 우상숭배를 못 버리는 것이에요. 왜 못 버리고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지금 이때가 아사왕 때인데요. 남쪽에는요, 아사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안을 주시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북쪽에 믿음 좋은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요, 다 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신도 종교개혁하고 우리도 하나님 똑바로 섬기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끝내 우상숭배를 못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못 버렸을까요? 다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은 북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악의 본성이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것이죠. 무엇보다 북왕국의 차별성을 잃어버리고 남왕국에 흡수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짜들의 열등감이고 가짜들의 불안이죠. 그래서 더 차별성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는 남왕국과는 다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그런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보면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나는 신앙이 있다 그러지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200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200만이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타락해서 안 나간다 그러고. 여러분, 주님도 보십시오. 양과 소를 쫓아내시지 성전 타락했으니까 올 것 없다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헌금 안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봉사 안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성경에도 없는 신앙을 고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시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요. 하나님이요, 티끌에서 내가 너를 들어서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장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러셨거든요.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발탁해가지고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바하사는 티끌에서 들어서 나라를 맡겨주었습니다. 갔죠. 그런데 다른 길을 가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평생 그 은혜를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는 목동입니다. 감사하면서 인생을 끝마치더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로보암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로 끝나더라는 거. 은혜로 시작해서 우상숭배로 끝나고, 바하사도 은혜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기회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도 엉터리가 많아서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서 나의 종을 삼았다 그랬더니 더 엉터리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요. 2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이 사람은요, 좀 수치스럽게 죽어요. 군대는 지금 기쁘돈에 나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지도 생각나시죠? 저기 그 전략적인 요충지, 중요한 땅, 블레셋의 기쁘돈. 저기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데요.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뒤에 남아서요. 국내 대신의 집에서 연회를 즐기며 만취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시위대장, 경호대장이죠.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보다 못해서 왕을 죽이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시므리가요. 왕이 될 때 후환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성경에 보니까 바사 집안을 몰살하는데요. 그의 친척뿐만 아니라 친구까지도 모두 죽였다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은 모조리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므리가 왕 위에 오른 것이죠. 자, 그렇게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7일 천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군대가 아까 기쁘돈에 있었는데요. 왕궁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군인들이요. 군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가요. 군대를 돌려가지고 수도로 다시 쳐들어와요. 이성계 위화도 회군처럼 이 오므리가요. 기쁘돈 회군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시므리가요. 도저히 당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7일 만에 시므리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대 왕인 오므리가 등장해요. 시므리의 삶, 이 7일 천하 삶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이 북왕국의 악의 연대기가 계속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4년간 내전에 시달립니다. 이 사람이 아까 군대를 장악했었잖아요. 아마 내정을 장악한 디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이제 내전이 벌어지게 돼요. 오므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므리가요 내전에서 이긴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도 수도를 옮겨요. 아까 왕궁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산을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는데요. 세멜 그 이름을 따서 세메르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짓고 저 땅을 수도로 삼아요. 세겜에서 디르사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사마리아가요 산지예요. 산지. 예루살렘처럼 산지예요. 천의 요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요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 도읍하면서 비로소 북왕국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올 때까지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저 위의 땅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는요 또 모압을 점령해요. 그리고 식민지로 삼습니다. 영토를 확장한 것이죠. 그리고 남왕국과 전쟁 중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싸우지 말고 각자 국력을 키우자. 그러면서 북왕국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 놓아요. 북왕국에서 가장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성경 외의 고문서들을 보면요. 북왕국 중에 왕들 중에 오므리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아수르 문서에 보면요. 오므리가 죽은 지 벌써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 북왕국 땅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집이라고 오므리의 땅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북왕국 하면 오므리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통치를 잘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가 더욱 악했다.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그게 성경의 평가예요. 그가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게 세상적인 평가는 좋아요. 평판이 좋아요. 사람들이 다 잘했다 그래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를 꼭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정말 중요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내 판단을 내가 신뢰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자책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 나도 신뢰 못해. 오직 내가 판단받고자 하는 것은 누구예요? 주시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나에게는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예수에 미쳤다 그래요. 최고의 예수쟁이라 그래요. 바울 자신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내 판단도 신뢰할 게 못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사실 앞하고 뒤하고 다르잖아. 너 사실 교회하고 집하고 다르잖아. 너 사실 이중적인 신앙인이잖아. 주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행한 것, 지킨 것 내가 기억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평가,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악의 연대기가 내려오는데요, 이 악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계속 자라갑니다. 당대에 해결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그 열매를 자식들이 따먹게 됩니다. 여로보암 때 시작해서요, 이 악을 해결하지 못하죠. 이 악의 연대기가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악의 끝판왕 아합왕이에요. 아합왕이 나와요. 여호와 종교를 몰살하고요,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 종교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북왕국이 아합왕 때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악은요, 계속 자라가요. 네 대 회개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은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요, 이걸 뒤집어서 악을 행하는 기회가 되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악을 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은혜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악을 행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감사로 끝나.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은 하나님의 평가를 가린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평가가 좋다 보니까요. 이게 분명히 악인데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기 분명히 악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평가가 좋아요. 사람들 평가가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저가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며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 평가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악의 연대기를 가만 보세요. 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커지죠. 내 삶에 흘러내려오고 있는 악의 연대기는 무엇일까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악이 계속 내려가요. 점점 커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악으로 뒤집을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선물들을 악으로 뒤집을 것이에요. 사람에게 평가받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악의 연대기를 끊어버리고 선의 연대기, 믿음의 연대기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